한번 저를 따라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금방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 초창기에 이렇게 조금 어떤 권사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권사님이 자꾸만 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권사님이 미워지더라고요. 목사가. 성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으면 이쪽을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설교했어요. 되게 유치하죠, 여러분. 또 이쪽에 앉으면 이쪽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요,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목사도 영적으로 헤매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그릇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도 이 별 수 없구나. 성도랑 똑같구나. 이 늘 마음을 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목사나 성도나 넘어지는 것은 매한가지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고 오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도 풀고 서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흡수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카타로스의 뜻은 섞이지 않는 것, 아주 순수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탁해서 깨끗이 빨아서 하얗게 된 그 셔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쭉정이들을 다 건져낸 온전한 알곡들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카타로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에 다른 불순물들이나 이물질들이 섞이지 않는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그 퓨어한 그 상태가 바로 이 카타로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청결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직관성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직관성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직관성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렇게 경험한 경험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면 내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 방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하면 그걸 고시고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말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치적 이념의 방에 들어왔다 나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걸 계속 B라고 해석하는 이런 것, 이건 여러분 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잖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순수함과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안에 뭘 더해요. 나의 그런 짧은 경험을 더하고 나의 배움을 더하고 막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배웠던 이 과거의 고정관념을 더하고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을 더하고 그걸 그리고 이상하게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직관적이에요. 왜 직관적이냐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이요, 미국에서 5살 때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완전히 겉은 에이시안인데
이 속은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동네 어르신들과 동네 할머니들한테 반말을 하는 겁니다. 얘가요. 할아버지야, 넌 이름이 뭐니? 막 이러고요. 할머니, 너 밥 먹었니? 할아버지, 너 얼굴에 그 검은 거, 너 얼굴에 혹시 병 났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랑 다닐 때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청결함의 결이 바로 이와 같은 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수함과 영적 직관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품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말랑말랑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막 시멘트 공구리가 굳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정으로 그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순수성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 둘로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더러움 그리고 부정함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한 마음은 청결함이라면 두 마음, 세 마음은 그냥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불결함, 지저분함, 더러움과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동시에 세상을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교회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입술로 죄를 짓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평일날 평소에 술집으로 향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점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의 믿음, 신부의 마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막 술 탄 듯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우리가 청결을 신경 써야 될 곳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프레임, 관점의 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병든 사람은 온통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꼬인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같은 것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꺼무잡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잠언이 이야기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광야의 시즌이 왔네요. 그러면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레슨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이라는 현상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끝자락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둘셋으로 나누어지고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절망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또 접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아무개 집사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만 잘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안타깝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 독해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풀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들 식사하는데 이 유대 오래된 이 커스텀, 이 장로들의 유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거 굉장히 더러운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외형에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운 안 입고 강대상에 서면 이 바리새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결인 겁니다. 이 장로들은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들을 구별해 놨고요. 그릇들도 구별해 놨고요. 그리고 밖에서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어야 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하고, 이런 율법들과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데 그들의 인생을 올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너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너 오늘 우리한테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결함의 기준은 그가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이게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에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 가득한 그 불의함, 그 이중적인 모습, 그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음가짐,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불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무덤의 표면을
이렇게 하얗게 칠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덤 겉을 칠해야만 무덤이 보기에 예쁘고 이렇게 질서정연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무덤을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다 꽃을 갖다 놓고 회를 칠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무덤이 이 무덤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바뀌려면 이 무덤 안에 더러운 시체와 그리고 부패된 모든 것들이 끄집어내어지고, 그리고 이 속이 깨끗해져야만 이 무덤에서 다른 것으로 불리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청결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아웃풋된다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더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음의 전지가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전지가위가 뭐죠?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식물들을 관리할 때 정원사들이 삐져나온 가지 같은 거 잘라내고 하는 게 전지가위 아닙니까?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영적 정원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전지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더러워진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한 샤워 10번 하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를 봤더니 아주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이 웅담의 효능, 웅담이 뭐예요? 곰의 쓸개 아닙니까? 이 웅담의 효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리잔에다가 먹물을 가득 채웠어요. 뭘 채웠다고요? 먹물,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웅담을 조각 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근데 웅담을 몇 조각 넣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이 먹물이 금방 말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웅담이 이 먹물의 시커먼 이 성분을 다 이렇게 흡수한 거죠. 여러분, 웅담 빨아먹으면 우리의 죄가 말갛게 될까요? 웅담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웅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보증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해요? 예수의 보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청결함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이런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은요, 그냥 오래 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영적인 담력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참소해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꺾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마음만 꺾이면 그냥 알아서 불평불만이 자동으로 튀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관계적인 문제라는 그 타이틀을 갖다가 크게 보이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바쁘셨어요.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일주일 동안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참 사역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다 보면 이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겨울 때. 그리고 이렇게 내 손을 만지는 그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저를 축복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저희 아버지는요, 한 번도 저에게 1등 해야 된다, 반장해야 된다, 머리가 돼야 된다,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강조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 항상 이 영적인 삶을 아버지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손주들, 손자들을, 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이제는 투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정에서 영성 생활들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시간을 영적인 일 가운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다라는 말은 안다, 그리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가치관과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재일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 아멘, 또 서운하게 너무 크게 하시네요. 참, 다른 때는 잠잠하시더니. 그래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면 사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이 될지어다. 청결한 마음이 될지어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것만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그릇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처방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